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주 없이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받으라. 이때라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참 얼마나 귀하고 귀한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도무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하루 가운데서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올려드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약속의 자녀가 육의 자녀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말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 아무것도 세상 것으로는 정말로 방어를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고국에서 또 각양 처한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답답한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육의 자유가 아니라 정말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택한 민족으로서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지난 주일날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한 비유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숭배하고 그 주위에서 그 무당을 보면서 그냥 무당을 보는 것이 구슬하는 것이 그냥 일상으로 알고 그것이 그냥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로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는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이게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거 참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지라고 하는 것, 그 구원받음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 가족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을 부모님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너 미쳤다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너 같은 그런 상황에 닥친 가족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가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미친 사람 받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가족은 어떡할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는 선민의식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선민의식은 아주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대한 것, 그 가정에서 또 자기가 믿어왔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민의식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거기에 접목해 본다면은 정말로 기가 막혔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힘은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우상을 섬기는 세속적인 가족들이 있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정말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쏟아붓는 것.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무속신앙은 신앙이라고 생각 여기지도 않고 그 무당이 하는 그 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천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도 바울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죽였고, 근데 그러면은 자, 메시아가 오기로 했는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왔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야? 메시아를 보냈는데 왜 죽었냐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점령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죽었어요. 거기에 로마의 속국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시던 그 약속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약속 아니야? 그들이 파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 이거 파기하신 거 아니야? 그런 질문 가질 수 있겠잖아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약속도 폐기되지 않았으며 그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 그럼 육신의 자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의 자녀는 동물들이 서로 만나서 새끼를 낳는 것처럼 인간이 서로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것이 그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이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인생을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것이다.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뭡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이에요. 인연. 참, 이거는 인생의 의미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약속의 자녀는 뭡니까? 그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의 자녀. 예언으로 태어난 자녀를 가리켜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었습니다. 약속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졌냐 이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그 약속이 신실하지 않은 것도 있겠고 약속이 어느 한쪽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졌냐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일이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이 있는 아이예요. 그 약속이 있는 아이, 예언이 된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삭은 약속이 있는 아이다. 그러면은 이삭은 그렇다 치면은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스마엘은 어떤 아이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주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이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아이가 몇입니까?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장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장자의 중요성은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이삭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장자가 에서인데 어떻습니까? 야곱보다 에서가 어쩌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선민도 아닙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도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 큰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그런데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도 아니고 우리 조상은 모두 우상을 섬겼습니다.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불교의 영향 아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돈 받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야곱같이 사기꾼이고 다 도둑이에요. 응?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죄가 가득한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분들을, 저를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단계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폐해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이 이스라엘이다.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약속의 자녀들. 그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면은, 그러면 누가 약속의 자녀고 누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응?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불평입니다. 불공평이에요. 선택. 하나가 선택되어지면 하나는 유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말 자체가 불공평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다 하는 것은 선택 그 자체가 편애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한쪽을 택했다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불공평이에요. 근데 택함 받으면은 택함에 대한 그런 사람들은 불공평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시는가?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거죠.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다면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설명하게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바로 예를 드는 거예요. 모세의 예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에 피하여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서 선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주셨어요. 그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또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은 복 받는 거, 하지 말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율법을 정해놓고 어떤 기준점을 주신 거예요. 기준점 안에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가지고 10계명의 돌판을 10계명을 설계가지고 새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40일이 걸린 거예요. 산에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일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 40일을 못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거 아니야?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 이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없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합니까? 불만합니까? 원망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만사가 다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원망, 불평 한번 해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더 심해집니다. 좋은 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놈 미운 데 없고 미운 놈 고운 데 없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금을 모았어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우리하고 뭐 다릅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걸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때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왔어요. 내려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얼마나 분노를 했든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지죠?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얼마나 은혜롭게 얼굴이 훤하게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졌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한번 비해 봅시다. 이거 이 비유와는 도저히 맞지 않겠지만은,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가지고선 아이를 참 키우는데 남편은 날마다 함께 하지도 않아요.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게 밤늦게 들어왔다가 그냥 술고래가 되어지고 얼마나 아내가 힘들겠습니까?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 아이를 낳는데 병원에 쳐다보지 않고 그 시간에 외간 남자들하고 같이 있다. 외간 여자하고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외도합니다. 그 여인이 알았다.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정말로 남편에게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한 예도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그런 상태겠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당연하죠. 화가 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 모세도 화가 났지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제발 이 백성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마치 잘못된 아이가 체벌하는 그 아버지의 그 손에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끌어안는 것 같이 보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푸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9절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죄가 어디에, 뭐에 해당할까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죽은 거예요. 모두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어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 함부로 정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의사회 구현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죄인들인데,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죽음뿐이에요. 그건 뭐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의로 대하기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대해 주길 바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 여러분을 대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따라서 공의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공의가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구원은 사랑이에요. 구원은 긍휼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은혜, 사랑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요,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공의를 말한다고 세상이 공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사나워집니다. 운동권 보세요. 운동권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거 다 공의예요. 다 정의예요. 정의사회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들의 뒤를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사랑해야 공의가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공의가 안 생겨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정의가 일어납니다. 정의만을 얘기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정을 하면은 세상이 깨끗해질까요? 어떨까요? 아닙니다. 뒤로 물러갈 뿐이에요. 사정을 한다. 숨을 뿐이에요. 칼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다루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면은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죄인을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보시면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공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공의가 아닙니다.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지만은
에서가 아닌 야곱과 같은 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막 나오고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 죄를 범하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아주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인간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분노의 자녀. 쉽게 말하면요, 인간은 사형 선고 받은 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밧줄이 목에 걸려 있는 존재예요. 이제 시급한 거예요. 이게 실존자들이 본 실존주의자들이 본 인간의 실상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목줄에 매여서 그저 이제 끝나는 건데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입니다. 네? 언제든지 인간은 죽을 수 있고 죽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고 그런 때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갑자기 왕의 특사가 막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멈추라! 아무개는 죄가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걸 알아야죠. 왕의 명령으로 우리 목에 있던 밧줄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죽게 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 알기를 이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왜 저 사람만 사냐 이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응? 긍휼과 그걸 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건 은혜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구원은 내가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형 집행되어지는 그 순간에 죄인이 나는 사형받고 싶어 면제되냐 이거예요. 면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사형을 받기 싫다고 해서 사형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내가 받기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냥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면 구원을 어떻게 받겠냐 이거예요. 그걸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신은 무죄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사형을 면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높이뛰기의 세계 노래 혹시 한번 찾아봤어요. 1993년에 스페인 살라망카에서 쿠바의 소토마요로가 뛴 것이 93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대요. 얼마나 높이 뛰는 줄 알아요? 그게 2m 45를 뛰었대요. 2m 45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170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2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높이 뛰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네? 아직도 깨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높이 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높이뿐만 아니고 넓이 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5년에 세워지고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대요. 3단으로 뛰어가지고 3번 뛰어서 그 다음에 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뛰어가지고 가는 신기록이 무려 18.29m를 갔대요. 18m를 넘게 갔대요.
그런데 그 정도인데 그 세계 신기록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안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높이 또 널리 멀리 뛴들 인간이 상공을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고 세계를 제패를 해도 그런들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인 것 같지만은 지금 뭐 2m 45나 뭐 18.29m나 정말 멀리 뛰고 높이 뛰고 하는 것 같지만은 벼룩에 뛰어야 벼룩인 거잖아요. 인간의 선이라는 것이 높이 뛰기 하고 수영선수 하는 그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한강이나 현해탄은 건널 수 있을 거예요. 응?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생각해도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 이거는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넓이 뛰고 아니 높이 뛰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행을 보시면은 뭐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무리 선해봐야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남보다 잘생기고 남보다 키가 크고 남보다 공부 잘하고 남보다 좀 잘 되면 내가 잘났다. 잠깐만 상태를 보세요.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세계가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냥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난리를 부리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볼 줄 아는, 실존을 볼 줄 아는,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뜀박질을 잘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 은혜 받는 사람과 대조되는 비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멸망의 역할을 한 그러한 불행한 사람. 여러분, 바로가 모세처럼 좋은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랬지만 그런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로가 그런 사람인데 바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으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때문입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냥 두신 거예요. 그 바로를 그냥 보호하셨고 강팍했지만은 바로를 보호하셔서 그냥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강도도 보세요. 두 강도 똑같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상황도 같았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멀리 있지도 않았습니다. 좌우에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강도는 예수님의 좋은 점을 보았고, 그러니 그것을 보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선택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둘 다 똑같이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받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10번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바로와 모세에 대한 결론이 18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라는 말씀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라, 이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 거예요? 참으로 가슴을 칠그러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왜 예수님을 모를까요? 우리 자녀들은 왜 예수님을 모를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령에 예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로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하러 가면은 청각을 검사해요. 그죠?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리시버를 끼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소리가 삐삐삐삐 들리면 그쪽 손을 들잖아요. 한쪽에 또 뭐 삐삐 하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잘 못 들어요. 어떨 땐 그냥 손을 안 들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참 성령에 예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의한 거예요. 불합리한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합리하지도 않고요, 불의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이 많은 것들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정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고 비판하는 데 일생을 보내지 않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을 매일 기록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 공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나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루신다. 그러면은 은혜가 깨달아지잖아요. 그 긍휼이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긍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긍휼 여김을 받을 뿐인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석양이 지는 해를 보면서 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참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왜 나 같은 인간에게 영혼을 주셔서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게 하십니까? 왜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오묘하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하나님,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잊지 않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아직도 그 삶 속에 모시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은 어서속히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황을 좀 알려주시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각 가정에서 찬양을 한 곡씩 해서 올려주셔서 주일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